오늘은 로마서 9장 남은 부분 19절부터 끝에까지 로마서 9장 말씀 함께 읽고 제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오늘 로마서 9장을 끝내겠습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를 불변하는 계획을 이루시는 주권이라고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불변하는 계획을 이루시는 주권. 바로 앞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예정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택을 따른 하나님의 예정. 그래서 바로 그 예정조차도 이중예정이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래서 그 이중 예정에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선택지가 놓여 있고, 그리고 순종에는 축복, 불순종에는 저주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들이 오해되었던 것이 축복으로 나가면 이제 구원, 저주로 가면 유기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통한 축복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 예정의 주권과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작정의 주권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때 작정과 예정의 주권을 말하는, 정해져 있는 그 마지막 구원에 대한 확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9장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불변하는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9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뜻이라고 번역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번역본을 참고하셔서 우리 같이 함께 19절부터 29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에게 말할 것이다. 어찌하여 그는 흠을 잡으시는가? 왜냐하면 그 누가 그의 불변하는 계획에 대적했겠는가? 라고 말이다.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자가 어찌 지은 분께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냐? 또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가 보여지고 그의 능력이 알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멸하기에 적절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감당하셨다면,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그가 그 그릇인 우리를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것이 아니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완성하시고 함께 제안하는 말씀을 땅 위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특별히 이 9장에서 구약의 성구들을 많이 인용하는 것은 단순한 인용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과거의 해석과 달라진 구절들이기 때문에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구약 성경을 읽을 당시에 바울 사도는 확신을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해 있는
우리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유일한 선민이고, 정말 그 다른 이민족들은 우리가 가르쳐서 할례시켜서 데려오면은 사실은 우리 안에 들 수는 있지만 원래 그들은 다 버림받은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성경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진술하고 인용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성구들은 과거에 바울은 자신이 이 성구들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로 이것으로 사실은 모두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먼저 19절에서 그런 거죠. 반문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너는 나에게 말할 것이다. 이게 지금 여기서 그러면 너는 나에게 말할 것이다 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앞에 18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면은 긍휼히 여기시고, 또 완악하게 만들려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다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네. 모든 게 하나님 뜻 안에 일어난다네. 그러면 우리더러 아니 왜 흠을 잡으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면, 그러면 정해놓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옳다 그러다 하면 옳은 것도 하나님이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합리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집안 청소를 다 해서 막 배치를 해놓고 다 끝났어요? 그래도 막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왜 이따 오냐고. 자기가 해놓고? 이 질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왜냐하면 그 누가 그의 불변하는 계획에 대적했겠는가?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으면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되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고, 내가 잘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잘하는 것도 없고 잘못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이나 잘못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심판받을 일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사실은 아주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불변하는 계획,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불레에다가, 불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텔레마하고 불레, 이 두 가지예요. 텔레마가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세요.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제자들한테 기도문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했던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내세울 만한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우리가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때 뜻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이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죠. 땅에서는 안 이루어졌네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뜻이 이루어지고 어디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요게 텔레마예요. 이게 텔레마. 요 뜻은 뭐예요? 바뀔 수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게 이 텔레마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이유,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렇게 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거는 필요의 기도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필요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 간절함으로 채워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기독교인 되기 전에 내가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막 기도하면 응답이 팍팍 됐어. 근데 기독교인 되고 나니까 응답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옛날엔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영빨이 있던 사람인데 이거 기독교인 되고 나니까 안 되네. 그러니까 옛날엔 귀신이어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귀신이 다 떨어져서 안 되나? 그게 아니죠. 기독교인의 필요의 기도와 비기독교인의 필요의 기도의 차이가 뭘까요? 비기독교인의 필요는 육체적이고 현세적이게만 한 필요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된 순간 이 사람이 여러분 돈 떨어질 때마다 기도하면 팍팍팍 채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도 돈 떨어졌을 때 기도하면 채워졌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것도 되고 거기다 뭐까지 이렇게 돼야 정상이지. 그래야 기독교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웬걸 이 교회 오고 나서부터는 돈이 안 생겨요. 그럼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은 종교예요? 아닌 기독교가 더 좋은 종교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한단 말이죠. 왜 안 이루어져요? 이 필요만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를 들어서 돈을 달라고 하든 건강을 달라고 그러든 어떤 사업상의 어떤 문제를 고쳐달라고 하든 필요는 똑같아. 지금이나 그때나. 근데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는 거기에 영적인 것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돈 달라고 돈만 줬지. 지금은요,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함께 간다고요. 그러니까요, 세속적인 신앙이 오히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더 나아 보여요. 그리고 우리 본성까지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더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하지만 이 텔레마, 이 데시스죠. 간구니까 필요의 기도. 이거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와 상관없이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거니까 이래서 어느 종교이든지 다 도와주시는 게 자기들은 뭐 자기들의 신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준다고요. 그럼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뭐예요? 약속의 기도잖아요. 약속의 기도. 그러니까 그러면 약속의 기도를 하든 필요의 기도를 하든 없다가 생겼어. 그 없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없는 거죠. 그런데 주셨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바뀐 거죠. 요걸 텔레마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요걸 텔레마라고 한다고. 사실은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져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날의 뜻이 있을 때 분량이 이렇게 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텔레마예요. 텔레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불변하는 계획이라고 번역한 것은 원래 불례. 불례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확정된 계획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만 기도하고 어떤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바뀌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불례,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의 부활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구원은 안 바뀌어요. 그거는 우리가 확신을 하고 말고 할 게 없다고. 그건 이미 정해진 거라고. 이걸 불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불례라고 하는 단어에 불례의 파생물 또는 결과물을 의미하는 마를 붙였어요. 불례에다가 마를 붙여서 불례마니까 하나님의 불변하는 뜻에 무엇이에요? 이걸 제가 이제 계획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부활하잖아요. 이건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신이 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이건 안 바뀌어요. 사망도 권세도 어느 누구도 이건 못 막아요. 사탄도 못 막아요. 그런데
되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지를 두셔가지고 이렇게 이루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불변하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이것을 이루어가는 중간에 있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불변하는 계획은 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예정이라고, 예정. 확정된 작정을 이루어가는 과정 앞에서 무엇으로 이루어간다? 예정으로 이루어간다 그랬잖아요. 예정으로 작정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정을 여기서 불변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정은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게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거다? 불례를 향해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결국 도착지는 어디다? 불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사람 없어요. 교회 안 다니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모두 일반으로 받는 그 구원이 아니라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첫째 부활. 지옥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할 때 이 구원은 사실은 뭐예요?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오해가 있다고요. 그럼 첫째 부활이 아니면 부활 못한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아니라 지옥을 거치지 않도록 강조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19절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정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다시 말해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니까 어떻게 그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가 또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심판을 받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라니까요. 근데 요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해되는 거예요. 19절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들이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일을 시킬 때 알아서 해요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문을 냈어요. 그럼 이 다음에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해도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뭐라고 하실 것 같으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알아서 해라 해놓고 사실은 말은 알아서 해라 하는데 속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맞혀봐. 뭐 이런 거지. 그걸 어떻게 맞춰? 요즘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래서 알아서 해 이거예요. 왜? 어른들이 알아서 하라는 말이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거든. 알아서 해라고 해놓고서는 알아서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 뜯어고치거든. 아니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지 왜 알아서 해라고 해놓고서는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실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치라고 안 하세요. 네. 우리들이 스스로 알아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자가 어찌 지은 분께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요 20절의 해석이. 여러분들에게는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것이 어찌 지은 분께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세요? 입 닥쳐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항상 여러분들이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환난을 만났거나 여러분들이 큰 슬픔에 빠졌거나 절망할 때 이 단어를 주문처럼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면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이 절망하고 비관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퀴즈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이 하나님이 선하신 상황이지? 어떻게 이 상황이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게 이게 왜 나를 위한다는 거지? 그리고 아니 여기서 나를 어떻게 더 좋게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퀴즈를 푸셔야 된다고. 퀴즈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인격성이 딱 찍히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선해? 그리고 어떻게 이걸 난 절대 할 수 없는데 이게 된다고?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19절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반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퀴즈를 풀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일이 잘 되고 행복하고 될 때뿐만 아니라 일이 엉망진창이고 일이 복잡하고 힘들어질 때도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셔요. 그러면요, 지금 이 상황,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에요? 이 상황이 사실은 우리는 불행한 상황이고 맨 밑바닥 상황이지. 우리는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실은 내 한계를 넘는 상황이라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하는 과정이라고. 그 경계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반문하느냐? 이게 뭐예요? 어떻게 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 하나님 선하신 거야. 뭐 해라?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네 판단을 믿지 마라. 하나님께 반문할 때는 우리의 판단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죠. 근데요,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이것은 선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나에게 좋은 거라니까요. 돈이 잘 벌리고 일이 뜻대로 될 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일이 안 돼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 자체는 전부 다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그 변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생각해야 되고요. 일이 어려워질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아야 된다고요. 똑같아야 된다고. 근데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반문하잖아요. 그건 사실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 거라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야. 이 말씀이 지금 요 안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제발 뭐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이거 뭐냐면 사실 모르는데 좀 아는 체 좀 할게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시는구나. 그럼 또 그냥 아는 거로 할게요. 어머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병원은 다시 가지 마. 뭐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 뭐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깡패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입 다물어. 이거는 절대 주권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말이에요.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도 제대로 간 것으로 하실 거야.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이게 절대 주권이라고. 특히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절대 주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애들이 해야만 잘 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대로 정반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 때조차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이 기가 막힐 정도로 그 아이가 내 뜻대로 하는 것보다 더 잘되고 복되게 해요. 이걸 잊지 마시라고.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선하고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옳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예 배제해버리고 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 이 다음에 다 뒤통수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이 들고 하나님 왜 그래요?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절대 주권이 아니에요. 질문 어떻게 해야죠. 근데 하는데 이런 식으로 왜 이러세요? 뭐 이런 거 말고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나한테 선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나한테 좋은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서 이 질문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질문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깡패처럼 내 마음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고. 뭐예요?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부활하게 하고 하나는 천 있을 것으로 해서 부활하게 하면 둘 다 선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귀하게 쓰느냐 천하게 이게 더 중요해. 그럼 너 그냥 귀하게 쓰다가 부셔버리고 지옥을 거치는 게 나냐? 그러면 천한 그릇으로 그냥 개밥 그릇으로 쓰다가 부활하는 게 나냐?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귀한 그릇으로 일단 쓰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귀한 그릇으로 쓰이다가 부활시켜달라고요. 이거죠. 아니 내가 천이 쓰이다가 부활을 하면은 안 돼?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뭡니까? 부활의 영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영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귀 쓰게 하고 천이 쓰게 하면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선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실은 내가 귀 있을 건지 천 있을 건지는 하나님 주권 안에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선택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전적인 우리의 선택에 따른다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결과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권 안에서 우리의 선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작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기서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이라고 하는 이 권한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예요? 귀 있을 그릇으로 부활시키는 것과 천 있을 그릇으로 부활시키는 것 둘 다
선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앞에가 더 무게중심이 있죠. 부활보다 천하게 쓰이느냐 귀하게, 여기에 초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사느냐 저런 인생을 사느냐가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 이 가치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가치의 질서를 바로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활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 다음에 귀한 것과 천한 것에서 여러분들이 귀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똑같이 1, 2, 3번으로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1번 부활, 2번 귀 쓰는 그릇, 3번 천이 쓰는 그릇,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우선적인 가치에서 천이와 부활은 선행. 왜? 이거 부활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지옥을 거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이스라엘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요게 지금 핵심이에요. 우리는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할 때, 이렇게 해서 선하게 하시는 요 얘기예요. 22절.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가 보여지고 그의 능력이 알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가 보여지고 그의 능력이 알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진노가 보여지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뭐예요? 지옥이에요. 근데 그의 능력이 알려지는 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거쳐서 진노가 보여지는 거, 지옥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지옥을 거쳐서 부활을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멸하기에 적절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감당하셨다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옥을 거쳐서 부활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을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으로 그의 능력이 알려지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지옥에서조차 부활시키심으로,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 거예요? 진노의 그릇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진노의 그릇이면 만약에 멸망하기 위한 거면 그냥 깨부셔야죠. 근데 어떻게 하신대요?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은 뭡니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될 때까지를 오래 참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멸하기에 적절한, 이렇게 써요. 멸하기에 적절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죠? 이게 22절에 진노부시 멸하기로 준비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준비된. 준비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딱 맞는,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딱 맞는. 그런데 지옥을 가는 것은 하나님 주권 안에서 가는 건데, 이 작정은, 이 예정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선택으로. 그러니까요, 멸하기에 적절한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주 지옥에 딱 맞는 사람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지옥 가기도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응? 지옥에 안 가면 안 갈 수,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갈 수 없도록 사는 거지. 그냥 막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표현한 건 뭡니까? 멸하기에 적절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정화시키실 때 끝까지 참으셨어요. 언제까지?
사람의 마음속까지 죄가 꽉 차도록 기다리셨어요. 온 세상과 사람의 마음까지 꽉 찼을 때, 이때는요, 빈틈도 없는 거예요, 죄악이. 그러니까 사실상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부활 소망을 갖고 있고 지옥을 피하고 싶고 첫째 부활을 가지고 첫째 부활로 임하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지옥 가기 어려워요. 근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만약에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하면 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당장이라도 지옥 갈 것처럼. 하지만 지옥에 안 간다는 걸 알고. 사람들은 어느 한편에만 서요. 아주 방자한 사람으로, 나는 지옥 안 가, 방자한 사람으로 살든지, 나는 지금이라도 지옥 갈 수 있어서 벌벌벌 떨고 살든지.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은 그 중간을 가셔야 된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그래서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구원의 확신이 어쩌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들은 이게 거짓 감정으로 만들어진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지옥 가면 어떡하지? 아니, 내가 어때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지옥에 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어서 24절에는 아니죠. 23절에는 이제 반대죠. 또한 정반대야.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여기서는 위에는 멸하기 적절한 그랬는데 영광받는 건 예비한다 그랬어. 이게 바로 이중 예정이에요. 우리가 영광받고 행복하고 잘 되는 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 되는 것은 뭐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해서 되는 일은 진노의 그릇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이게 뭔지 아시겠죠? 영광받기로 예비되었다. 이건 뭡니까? 첫째 부활을 말해요. 영광받기로 예비되었다. 첫째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할 사람들을 여기서는 긍휼의 그릇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 자체도 사실은 뭐다? 예수 안에서 이미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 순간 그 사람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첫째 부활이 예비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주 노력을 해서 진노의 그릇이 된다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그러니까요, 원래는 지옥을 거쳐서 부활해야 되는 게 일반이라 그랬죠. 그게 정상이라 그랬죠. 왜요? 사람이 신이 되는 데에는 존재론적인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 변화에는 반드시 고난이 수반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댁에서 교회 나올 때도 수고해야 되잖아요. 또 예배 마치고 오늘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가면 또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변화되지 않더라도 장소가 이동할 때도 우리는 힘을 들여요. 근데 사람이 신이 될 때 이게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냐. 이게 고난이라니까요. 고난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23절에서 말하는 긍휼의 그릇은 뭡니까? 지옥의 고난을 거치지 않고 살아서 겪는 고난으로 지옥의 고난을 대신하는 거야. 그래, 이게 긍휼의 그릇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예수 안에서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2절과 23절은 둘 다 부활을 해.
근데 하나는 지옥을 거쳐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하는 사람이 있어. 지옥을 거치는 사람을 진노의 그릇이라고 했고요. 지옥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긍휼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옥을 거치게 하는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요. 또 긍휼의 그릇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영광의 풍성, 이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이 있다고요.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미워할 짓을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미워할 짓을 하면 그게 뭐예요? 멸하기에 적절한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금방 안 미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됐을 때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짓을 아주 골라서 해. 그러니까 난 계속 참는데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게 이제 영적인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이 바로 이 진노 그리고 영광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길을 갈 때 첫째 부활의 길로 긍휼의 그릇으로 보고 따라가도록 뒷사람들이 보고 따라가도록 그렇게 정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이스라엘처럼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럼 왜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으면서 산다고. 그럼 여러분 다 알거든요.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결과가 어떤지 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순종의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왜 안 가죠? 이놈의 감정 때문에 그래요. 싫어. 왜? 몰라. 아니, 근데 글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 냅둬. 멸망 죽이든지 살리든지. 근데, 뭐 또 정해졌다며. 어차피 지옥 가도 구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어 24절에 그가 그 그릇인 우리를, 여기서 그 그릇은 바로 앞에 있는 23절에 긍휼의 그릇이겠죠. 그 긍휼의 그릇을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왜 유대인 중에서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긍휼의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선민의식.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우리는 긍휼의 그릇. 다른 민족은 진노의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예전에 바울 자체가. 그리고 우리 유대교인만 긍휼의 그릇. 예수를 따라다니는 저 그리스도 도당놈들은 진노의 그릇.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진노했던 거지. 왜? 나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나는 유대교인인데 저것들은 이방인이고 다른 민족이고 그리스도인이니까. 근데 놀라운 얘기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것이 아니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옛날 바리새인일 때는 절대로 호세아서 이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이게 호세아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읽지 않았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읽으면 이거 큰일 나.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상하게 한 거예요. 또 그랬겠지. 이게 지금 잘못된 거야. 이날 호세아가 뭐 술을 먹었든지 아니면 고멜하고 부부싸움을 했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얘기 안 했던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왜? 이거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구원관에 반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이게 변덕 아닙니까?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내 백성이 되네. 사랑하지 않았던 자가 사랑하는 자가 되네. 이거 뒤집으면
사랑했던 자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고, 내 백성이었던 자도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되네. 이게 딜레마잖아요. 이게 딜레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영의 종이, 성령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활에 대한 그 축복 안에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육신의 종이 돼버리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분례가,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은 그거는 분례가 아니에요. 그건 뗄레마예요, 뗄레마. 부활은 분례가 맞아요. 하지만 지옥을 가느냐 안 가느냐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가변적이라고요.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지금 바울에게는 이 말씀들이 이미 다 있었구나. 그러네. 또 너희는 26절에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인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 다른 민족들, 흔히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방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신이잖아요, 신. 그들이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 안에 이게 다 있었다는 거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러네. 다 있었네. 지금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 로마서 9장을 쓸 때는 꼭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맞네, 이거. 맞네. 그거였네. 또 27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게 반대로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구원만,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완성하시고 함께 제안하는 말씀을 땅 위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이사야서 10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게 좀 이제 이 말씀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죠. 이스라엘 자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이때 구원은 뭐겠어요? 이건 첫째 부활이죠. 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부활할 사람이야. 이건 작정됐잖아요. 그럼 작정된 자에게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그 구원은 뭐예요? 첫째 부활을 말한다고. 그럼 첫째 부활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는 것은 누구? 남은 자만.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로 끌려갔을 때 포로지의 남은 자들. 근데 그들을 데려와서 회복시킬 거야.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남겨질 자라고. 남겨질 자가 왜요? 첫째 부활할 자들인데 세상을 구원하면서 살아갈 사람들이라고. 이게 남겨질 자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자 사상. 그런데 그 이유를 28절에서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28절에 보면은 이 내용을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흩어놨어요. 28절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이게 뭐 이상하게 해놓은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못한 거죠. 근데 여기 그대로 제가 이제 직역을 해놓은 거거든요. 함께 완성하시고, 그러니까 함께 완성하시는 말씀, 함께 제안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요.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진노와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옥이 있고 지옥을 거치는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 다시 말해 지옥과 낙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기능이. 그러면 그 두 가지 기능은 먼저 함께 완성하시는, 이게 이제 텔레오라고 하는, 텔레오 완성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함께 완성하시는, 그래서 쉰 텔레오예요. 쉰 텔레오. 그러니까 완성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제한하는 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이게 쉰템누라고 하는 쉰템누. 여기 템누라는 말이 원래 절단하다,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은요. 그 뭡니까? 조각하는 것과 같은 역할이 있어요. 조각보다는 그 뭐죠? 점토로 만드는 거. 조소인가요? 진흙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만들 때. 갖다 붙이는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함께 완성하는, 이렇게 붙이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성을 만들어 주시는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베어내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성, 세속성을 베어내고 영성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찌우게 하면서 뺀다고. 이해되시죠?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그냥 둥그렇게 만들거나 빼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보기 좋게 만드는 기능. 그래서 붙이기도 하고 살을 붙이기도 하고 살을 베어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살이 붙는 것처럼 복을 받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도 있어요? 빼는 기능도 있다고. 그래서 잘 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또 무엇도 있다? 실패하고 안 되는 일도 있다고. 그래서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산에 가서 그냥 금식하고 손안 붙잡고 기도하면 척척척척 떨어졌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안 되는 일도 생겨. 왜? 말씀이 그렇거든.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필요를 채워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말씀이기 때문에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베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기능을 설명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말씀을 땅 위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새롭게 하신다는 거.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만군의 주 할 때 만군이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천군, 하늘의 천사 군대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군의 주니까 뒤에서 씨니까 이 씨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씨를 말한다고. 그래서 만군의 주라고 한 거예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성령이고 우리에게 있는 신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성이 없고 육체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싹 태워지겠지. 반드시 지옥을 가겠지. 근데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첫째 부활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요 없는 것 같이 있는 요 씨 때문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 이 육체성 때문에 원래 육체성 때문에 지옥 갈 우리였어.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가 말하자면 우리를 지옥에서 끌고 올라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둬야 돼요? 이 씨에 둬야 된다고. 하나님의 씨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씨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는 나뿐만 아니라 뭐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이게 교회와 교회 바깥의 차이예요.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으면 저주도 있고 행복이 있으면 고난도 있다는, 원래 그런 거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첫째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현세에서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채워지는 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베어지고 찢겨나가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왜? 첫째 부활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30절에서 이제 끝에 33절까지 이걸 이스라엘의 불신앙이라고
이제 소제목을 붙였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내려받았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니까 지금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인들 할 때 이 의는 뭐겠습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율법이 없는 다른 민족들을 말한다고. 근데 웬걸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네. 근데 이스라엘은 정작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꽃이죠. 그런데 31절 의의 법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이르지도 못했다. 정작 율법은 선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어서 율법이 있으면 사실은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할 수 있었던 건데 첫째 부활은 그만두고 그것으로 사실은 율법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고 현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실상에 대한 거죠. 왜 그런 것인가?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들로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그럼 이 걸림돌은 뭐겠어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원래 사람을 부활시키려고 주신 건데 그거를 부활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 되는 거로 쓰려고 하니 그 율법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고 오히려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게 아니라 악한 것처럼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있어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있거든요. 그런데요, 교회가 첫째 부활은 그만두고 이 세상 살아가는 대로 대도 걸림돌이 돼. 에? 아니, 교회를 다니는 게 부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사는 데는 분명히 방해가 되는 게 틀림없다고, 사람들 생각에.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다 행복할 수 있어요. 다 행복할 수 있다고요. 어떤 상황이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 있고 없고, 과거의 삶이 어땠고, 여러분이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요, 좋은 거예요. 교회 그러면은 마음이 샥 녹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주일 예배, 너 미치지, 막. 좋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3일이 주일이면 안 되나? 뭐, 이게 정상인 거거든. 근데요, 이스라엘이 의의 법을 가지고도 그 법에도, 율법에도 이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 이르지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 성경이 사람이 신되기 위한 부활의 책이거든요. 근데 그걸 빼버리니까 뭐예요? 이제는 성경이 세상 법만도 못해. 세상 돈 버는 법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나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뭐 다를 바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뭐래요? 이유가 뭐래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핵심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한 거고 전능하다면 전능한다는 거야. 네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 고난 가운데 있어?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이때 왜요? 어떻게? 왜 이따오로 도와요? 이게 아니라 진짜요? 어떻게?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와, 여기서 소망이 있다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거야. 이거죠. 저는 위에 있고 밑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 도우실 거야. 지가 밧줄 내려줘야지. 그는 같이 있을 때 우리 죽자 이럴 때 하나님 선하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게 그런 말 이제 막 믿음 이런 얘기는 전 위에 있을 때 그런 얘기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누가 가서 얼른 밀어줘야 돼. 그 말씀대로 되게. 그래서 지가 그 말을 믿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행위로 이루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행위라고 했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행위라고 생각 안 해요. 믿음으로 일한다고 생각해. 믿음으로 일하면 그게 행위요, 믿음이요. 믿음으로는 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만 하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 어떻게? 믿습니다고 막 일을 하지. 그건 행위로 하는 거라고. 그럼 그 사람들은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삭시지. 권리가 된다고요. 믿음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에 넘칠 때 이게 뭐가 돼요? 행위가 된다고. 그래서 행위라고 할 때도 여기에도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과 행위의 차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행위들로 이루려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이 걸림돌은 뭐겠어요? 행위죠. 앞에서는 걸림돌이 율법이죠. 여기서 걸림돌은 뭐예요?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고 생각. 우리의 법이에요. 우리의 법. 율법도 내 법이 되고 행위도 내 법이 돼가지고 거기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또한 보라, 내가 걸림돌과 가로막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걸림돌과 반석을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조를 봤잖아요. 반석과 짱돌을 놨다고. 여러분 믿음과 행위라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말에는 일상이 있고요. 순종이 있어요. 행위라는 말에는요. 파격이 있고요. 순종을 넘어서는 열심이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멩이와 반석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걸려 넘어지는 돌, 걸림돌. 그리고 가로막는 반석. 반석은 못 가요. 여러분, 반석이 이렇게 조금 쉬워요? 걸림돌이 쉬워요? 걸림돌이 쉽지. 반석은 절대로 안 되잖아요. 아니, 앞에 뭐 이렇게 하늘 높이까지 절벽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지나가요? 근데 한쪽은 이렇게 막 반석으로 가로막고 있어. 한쪽은 걸림돌이 많아. 자갈 막 삐쭉삐쭉한 거. 어디로 가요, 우리? 예? 사서 고생한다고 무릎 깨지고 머리 깨지고 글로 가. 왜? 어쨌든 거기는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요, 앞에 반석 앞에는 안 되거든. 거기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깨져. 광야에서 반석이 깨지고 생수가 터졌듯이 반석이 쩍 하고 열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걸림돌이 있는 이게 우리의 열심이고 우리의 판단이고 거기 가지만 거기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선하신 뜻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셔라. 그래서요, 돌멩이가 아니고 누구를 믿어라? 반석을 믿어라. 그럼 어떻게 한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리라.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반석 앞에 서 있어요. 둘이 가다가. 그거 안 돼. 거기 서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내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한 사람이. 집사님, 말도 안 돼. 봐, 여기 자갈길이긴 하고 좀 아프긴 하겠다면서.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네, 이렇게. 이 사람이 가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휴, 진짜, 너 왜 그러냐. 그 길도 없는데 길 여기 있잖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크게 깨달았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뜻이 있고 바뀌지 않는 뜻이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바뀌는 뜻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주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 줘. 근데 이게 정답은 정답인데 내 마음에 법이 또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법과 내 법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성경 앞에서 여러분들이 반문도 해라. 근데 알게 된다. 그 또한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세요. 앞에서 기도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잖아요. 왜?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우리 동족들은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을 했다고. 그럴 바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라고 시작됐었잖아요. 1절이. 그래서요, 사실은 이 슬픔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기도 응답받은 얘기요. 내가 가면 공동체적으로 함께 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 작정과 예정 안에서 그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사실 이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정을 작정으로 알면 생각도 안 해. 작정을 예정으로 알면 하나님한테 잔소리하고 간섭해.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부활만 작정과 예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에 그랬잖아요.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다. 이것도 작정이에요. 안 무너져요. 구원이 취소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여러분 안에 일어난 본성의 변화가 다시 더럽혀지고 그런 거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마치 이렇게 되돌아가는 것처럼 느끼 그런 거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관련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과 내가 바르게 선택해야 하는 예정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럼 여러분들이 실생활을 보세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작정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주일 예배. 가장 대표적인 거. 성경, 설교 듣고. 이건 놓으면 안 돼요. 이건 놓으면 안 돼. 이건 예정이 아니에요. 그걸 작정으로 만드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정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작정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과 예정으로 주셨지만 우리는 이 예정들을 하나하나 뭘로 만들어 가야 돼요? 작정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정해진 인생으로 가야 돼. 뭐가 정해졌어? 최선이. 현재 여러분들이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예정보다 작정이 많아야 돼요. 그럼 과연 여러분에게는 그 작정을 우리가 일상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이렇게 더 날마다 깊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2025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일상이 무엇이었는지, 작정이죠. 여러분의 작정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것. 내 목숨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이것.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예정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확실성에 있는 것도 있어요. 예정도 작정 안에 있으니까 사실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도 들어오지 못한 게 사실은 대다수예요. 어쩌면 작정 10, 예정 20, 내 뜻 70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도 아니고 내 뜻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번 돌아보시라고.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1년을 되돌아보시고, 어떤 일들을 일 처리하고,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확딱 놀래고 뒤집어지고 걱정하고, 이거 다 여러분 뜻이에요. 예정과 작정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예정은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고 작정이 무엇인지, 그래서 작정과 예정과 나의 뜻, 이것을 분별하시고 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되게 하옵소서. 또 나의 예정이 작정 쪽으로 더 옮겨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부활하시는 그 길에는 진노의 그릇도 긍휼의 그릇도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오늘 사도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사실 최소한 예수를 믿은 그 날부터 불평할 수 없는 자가 됐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수 있고 후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걱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 돌아보세요. 진노의 그릇의 모양으로 있을 때 여지없이 우리의 신앙은 무너졌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고백했던 사랑의 고백도 원망과 저주로 바뀌었고, 감사는 기억조차 우리 마음에 자취도 남지 않아 내가 감사할 때는 있었는가 싶게 변화되었던 우리들의 지난 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사는 게 영광스러운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 숨쉬고 있는 그것이 영광스럽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인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환경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변화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는 이런 천국과 지옥 널뛰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정말 멋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진노의 그릇처럼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우리의 온몸으로 인생으로 받아낼 때 거기에 스스로 은혜 받을 수 없는 이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흘린 피로, 내가 흘린 눈물과 탄식으로 절망했던 이들이 살아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영광의 그릇으로 쓰일 때 우리의 힘이 좀 있고 능력도 좀 있고 또 그런 기회가 있어서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보람을 느낄 만한 것 같을 때 겸손하게 하옵소서. 나의 영광의 순간은 누군가의 진노 위에 피어난 열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 홀로 맺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 영광의 자리에 쓰일지라도 그것은 내가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이지 내가 영광스러운 자가 아직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노 가운데라도 절망하거나 탄식하거나 원망하거나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영광 중에라도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 올해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기쁘고 감사할 때 있었어요.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두려울 때 있었어요.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그 자리로 갈 때 우리가 정말 작정된 평화와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예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첫째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살아갈 때 우리 앞에 걸림돌과 가로막는 반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가능한 곳에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가능한 것 같은, 하지만 악한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선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의로운 길을 가고자 할 때 그것이 내 앞을 가로막는 바다와 같고 까마득한 반석과 같을지라도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계획하고 일을 함에 있어 말하고 생각함에 있어 걸림돌과 가로막는 반석의 선택에서 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불가능이 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가능한 것이 악한 길을 택하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가능과 불가능이 아니라 의로운 것과 죄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이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